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이 닫힐 때쯤에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은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이 닫혔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니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하나님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와 수온과 그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오해준도 회원들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고흥 신본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최용무 목사님께서 라합의 담대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데요. 와서 보니까 금당 제일교회가 진정한 희망의 동력이 보입니다. 저녁을 먹었는데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고흥에서 소개받은 대로 고흥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고흥을 내려가다 보게 되면은 벌교를 지나서 고흥 내려가는 길에 저희 주소로서는 저맘이라는 면인데 그 4차선 도로에서 가다 보게 되면 제일 멋있는 교회가 저희 교회예요. 근데 내려가다 보면 잘 안 보여요. 고흥에서 일을 다 보고 벌교 쪽으로 올라오고 순천으로 올라가다 보게 되면 그때서 우리 교회가 보이는데 그 노선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너무나 예뻐요. 너무나 좋아요. 자, 이런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데 저녁에 이렇게 여전도에 제5 여전도에서 예배 드리는데 또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녁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자분이 계셨는데요. 이가 여호수아 정탐꾼이 들어올 때에 그 자기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여자가 화려한 직업이라든가 남들보다 뛰어난 그런 삶이 아니라 참 어려운 삶에서 사람들에게는 존경의 대상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 그러면은 정탐꾼들을 만나게 돼요. 그 정탐꾼들은 라합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정탐하러 왔던 여호수아가 파송했던 정탐꾼들이거든요. 자기 나라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나라를 지금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라합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요, 딱 숨겨줘요. 숨겨줍니다. 숨겨주는데 잠시 후에 그 나라 군인들이 찾아왔어요. 당신 집에 좀 전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왔지요. 그러니까 예, 여기 있어요. 잡아가세요.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딱 숨겨주었어요. 그리고 왔어요. 정탐꾼들을 잡으러 물었습니다. 어디 있냐 그랬더니 아까 왔는데요. 이쪽으로 와가지고요. 저쪽으로 나가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딱 믿고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요, 다 지붕 위로 올려보냈어요. 그 나라 지붕은 우리나라가 지붕 달라가지고 3대라고 하는 어떤 그 식물로 만들어진 지붕이 있는데 그거 딱 숨겨놓고 이 정탐꾼들을 이들이 보호해 준 것이었어요. 누구를 보호해 줬다고요? 정탐꾼들을 보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민족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철저한 배반자예요. 나라와 민족을 배반해버리고 지금 이 나라를 공격해 들어왔던 저 사람들을 보호해줬으니까 배신자지 않습니까? 배신자가 된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속에는 인간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놀라운 은혜가 들어있어요. 놀라운 은혜가 들어있어요. 저녁에 이 라합이라는 사람의 그것이 신앙인데 담대한 신앙 우리가 본받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자신과 후손들에게까지 연결되시고 이어지시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뜻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넓다는 의미예요. 넓다. 굉장히 넓어요. 생각이 넓었어요. 그래 어떻게 하면은 내 앞에 있는 나와 민족 간의 관계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가 들었으면서 마음을 넓혔던 사람이 라합이었거든요. 근데 라합은 편상적으로 그 나라에서요, 그 바알 우상을 잘 숭배했던 그러한 아모리 사람의 땅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주에 와서 여리고에 살면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만났고 이들을 숨겨줬던 내용이 저녁에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서 이주에 산다는 것이 결코 편안하고 좋은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직장도 직업도 생활도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것은 자기가 말한 대로 성경이 말한 대로 기생의 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요, 이처럼 담대한 신앙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하신 일을 그가 들었던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을 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세계를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해방하시고 인도하시고 모세 시대 끝이 나고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가 되어서 이 나라의 역사회를 보면서 이것은 사람의 역사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겠다는 것을 그가 들었던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10절의 말씀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아멘. 이 기생이었지만 사람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위대한 역사를 그가 들었어요. 오늘 우리 오예전도회가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과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런데 이가 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의 말을 듣고 역사적인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그가 들었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귀에 지금 뭐가 들리는데 이 정도에서 들렸다는 것이 아니라 경청을 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그거 재미있는 얘기야. 그건 내게 별로 관심이 없는 얘기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거예요. 경청했습니다. 청종을 잘했다는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는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것이 있는데 말씀을 깨달았고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까지 포함된 것이 경청이었던 것이었으며 그리고 청종이었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들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보도 있고 새 소식도 있고 동서남북 뉴스도 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들어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기생 라합이 들었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잘 들을 수 있는 마음들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하신 일을 들었어요? 하나님께 하신 일을 그가 들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연수는 깊은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가 듣지 못하고 살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경청이 그에게서 부족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요,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은, 말씀을 듣게 되면요, 말씀을 딱 듣게 되면 이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가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누가 들었냐 하면은 사도행전 3장에서는요, 오늘 저녁에 여호수아 2장에서는 기생 라합이라고 했지만은 사도행전 3장에서는요, 안전뱅이가 들었어요. 말을 고치겠습니다. 현대 말로. 무슨 장애인이에요? 보행 장애인. 들었어요. 자기 인생은 나는 걷지 못해. 나는 지나간 사람들에게 한 푼 달라고 손 내민 사람이고 바가지 하나 놓고 사는 사람이 나이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사도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속에서 성령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룩 해가지고 그 사람이 걷게 되었어요. 무엇을 할 때 그렇게 변화가 났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에, 사도를 통해 주었던 말씀 들을 때에 그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우리 영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게 되면요, 들었던 것이 오른쪽 귀 들어와가지고 왼쪽으로 나가버린 그 내용이 아니라 이 속에서요, 확신이 되는 거예요. 확신. 그리고 확신이 됐다고 해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선택을 하는 자신을 만들어 가요. 확신과 선택은 단계로 올라가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새로운 선택을 했더니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 말씀을 청종할 때 되어지는 사건이요, 하나님 하신 일을 들을 때 되어지는 놀라운 일입니다. 어느 곳에서 보았던 얘기 하나를 하려는데요,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제 고향은 여기서 가까워요.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450번지가 제 고향 땅이에요. 자, 그러는데 조금만 거기서 올라가게 되면 큰 절이 있어요. 큰 절이 있는데 이 절 같은 곳에 있는데 절에 가게 되면 그 탑이 있고 탑 도리를 하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어떤 학생들이 와서 이 얘기를 하면서 탑도리를 하는데 이 사람 불교 신자라기보다는 그냥 그거 와가지고 요즘 말로 힐링하라고 산에 와가지고 절에 와가지고는 탑을 돌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절에서 말이죠, 법사였고 총무로 생활했던 한 사람이 이 젊은 학생들의 말을 잘 들어보니까 저것들이 뭐라고 해서하는데 이상한 말을 한 거예요. 학생 하나가 뭐라 한 거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말하는데 불교에는 생명이 없다대. 생명이 없대.
생명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서 그런 말을 쭉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들었냐면 옆에서 그 지금 저 절에서 총무였고 불교의 교리를 전파했던 스님 한 사람이 딱 듣고 보니까 이 속에서요 막 불이 올라온 거예요. 아니, 저것들이 저런 말을 하면은 저리 하지 말고 저 교회 밖에 나가서든가 절 밖에 서지 하필이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저런 말을 하는 거야 하고 생각하니까 이 스님의 제가 님자 빼도 되죠? 예? 빼도 돼요? 제가 물어보고 하려고 그래요. 스자에서 님자 빼도 돼요?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스가 그 말을 딱 듣더니 화가 나니까 주지를 찾아간 거예요. 주지님. 내가 오늘 살다 보니까요, 별별 걸 다 봤는데 학생들이 저것이 탑돌이 한다고 빙빙 돌아가더만은 불교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나는 이제까지 사람들에게 불교가 좋다고 말하고 뭐라고 말하고 막 내가 말했었고 총무였고 불교 교리를 가르치는 선생이었고 법사가 되었는데 화가 나서 내가 못 살겠어요. 그러니 스님, 주지님 나에게요 좀 기회를 좀 주십시오. 뭔 기회를 줄까? 내가 좀 성경을 좀 내가 공부해가지고 저러던 사람들을 만나게 만나면 내가 불교의 교리를 가지고 내가 박살을 내버리겠습니다. 그럼 해보라고. 딱 기회를 주니까 이 사람이요. 그때부터 이제는 먹는 것하고 씻는 것 외에는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던지. 어느 기록 보니까 그 사람이 성경을요. 7번이 아니라 7번씩 10번을 읽어버렸대요. 할렐루야. 어디서요? 어디서 읽었다고요? 좀 대답 좀 해줘요. 나는 대답을 대답 잘하는 사람이 예뻐요. 이 사람이 절에서 그렇게 성경을 70번을 읽어보니까 그 성령께서요,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가지고, 그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곳에 있구나 하면서 돌아서가지고, 하나의 앞으로 딱 돌아와서, 나 여기 왔습니다 하면서 돌아와서 가지고 사람이 신학교로 바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흘러듣지 말고 경청함이 소중합니다. 경청해서 가지고 경청만 해가지고 교회에서만 아멘 하지 말고, 그리고 새로운 확신과 더불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선택이 바로 확신 가지고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 내용이에요. 16절의 말씀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라고서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지금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는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라합이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이 여리고 사람이 아니에요. 모압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처럼 여리고에서 왔던 그 정탐꾼들을 도와주게 될 뿐 아니라 그 나라에 있었던 정탐꾼들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을 추격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을 다른 길로 가도록 꼭지를 틀어져 버리라 그 말이에요. 꼭지를 틀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정탐꾼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그 길로 가버렸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정탐꾼들을 이들이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꼭지를 틀어줘 가보려 했으니까 못 잡지. 그러니까 대답하는 것이 더 은혜라더라고요. 대답 못하는 것은 분별이 안 되는가 모르지만은 부끄러서인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럴 때 대답 좀 해준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 라합은요, 이렇게 수역한 자들을 꼭지를 틀어서 돌아가도록 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들었던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합이 잘나고 출세를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며 사건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에게는요, 정탐꾼들을 다른 데로 빼돌려 버리도록 했던 것은 이 사람에게는 모험적이라니까요. 내 생명을 내놓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곳에 살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다른 길로 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의 사건은 우리가 가장 읽기 싫어하고 있는 족보에 대한 기록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구 낳고 쭉 하면서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마태복음 1장은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5절 말씀과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런 말이 5절에 있어요. 누가 누구를 만나서 뭘 낳았다고요? 살몬이 라합을 만나갖고 보아스를 낳았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라합이 누군데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삭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솔로몬의 후손 아니에요. 저녁에 여호수아 2장에 말하고는 라합, 이 사람은 이방인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라합이 말씀한 대로 살몬이 라합을 만나가지고 난 아들이 보아스를 낳게 되었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았을까요? 다윗 왕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족보가 누구를 말하냐 하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쭉 말씀하면서 살몬과 라합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라합이 예수님이 태어나게 한 족보에 당당하게 들어간 이름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라합을 보게 되면요, 현실적으로 추격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른 데로 돌아가게 하는 내 생명을 내놓고 모험적인 것이 되었는데, 이 사실 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여호수아가 이 라합이 사는 지역에 사람을 파송해 보냈잖아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스파이. 어찌 잘 알아요? 아멘, 스파이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스파이라고 부르지 않고 정탐꾼이라고 했어요. 스파이, 정탐꾼이 같은 의미가 되겠지요. 자, 그런데 이 정탐꾼들, 스파이들을 숨겨주고 도와주고 했던 사람이 라합이라고 그러는데, 이후에 사건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요, 그 스파이 정탐꾼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적지로 보냈잖아요. 의지할 데가 없는 곳에 보냈잖아요.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스파이라고 말하겠는데, 정탐꾼이라고 그러는데요. 좀 더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후에 라합의 가정을 구원하려고 하면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 가정에 전달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심어주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스파이 사건을 보냈고 정탐꾼을 보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 보게 되면요, 라합이 구원받게 되는데 전초전의 사건이거든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라합은 그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보냈던 하나님의 사자들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보낸 사자들, 주의 사자들로 생각했어요. 저렇게 봅시다. 주의 사자들을 그들이, 라합이 보호해 주었어요. 생명을 내놓고 보호해 준 거예요. 그 자기 나라 군인들이 왔을 때에
다른 길로 가도록 꼭지를 틀어준 것도 내 생명을 내놓고 그들을 보호해 준 것이었어요. 왜 그랬느냐? 확신 때문에 그랬어요. 내 속에 확신이 없게 되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에 보냈던 사자들을 보호해주고 주의 사자들을 위해서 확신나는 신앙으로 이들을 했던 것은 후에 그것이 알고 봤더니 자기 자신이 구원받게 되는 과정 중에 사건이 하나씩, 둘씩, 세 개씩, 네 개씩 쌓아갔던 사건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제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믿음의 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쭉 하면서 말하면서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3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누구를 그렇게 해줬다고요?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주님이 보내신 사자들을 보호하고 했던 사건에 되었고 결과는 자기 자신이 구원받게 되는데 이것이 사건이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자기 생명을 정탐꾼들을 보호하는데 생명을 담보로 들었던 사람, 그리고 그 정탐꾼들을 대하는 태도는 단순한 사람 군인 정탐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던 주님의 사자로 알고 영접했던 사건. 주의 사들이 어려움 당할 때에 좀 당해보면 알 것이요. 우리가 세상 생활하는데 직장 나가고 돈 벌고 장사하고 사업하는데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목사님도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생명을 담보로 하고서 주의 사자들을 보호했던 사건인 걸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 가지고 저희 가정이 다 모이면 14명이 돼요. 상당히 많죠. 축구팀 하나 하고도 후보 선수가 나오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저희 집에 딸이 셋이에요. 딸이 셋인데 그러면 셋이니까 자기 남편까지 하면 6명이잖아요. 저희 부부가 2사람 있어요. 그러면은 딸들의 세 집에서 자녀들이 몇 명씩이나 될까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다 2씩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게 되면 이것이 은혜인데요. 더 은혜고 감사한 것은 저희 딸들의 남편들 된 저희 사위들이 다 목사밖에 없어요. 난 이것이 참 감사하고 신기하고 놀랍고 아쉬운 건 뭐냐 하면은 야, 너희 목사만 하지 말고 가서 좀 직장도 해가지고 직장도 좀 생활하면서 직장을 생활도 하고 직장에서 뭐 진급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인데 하는데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일찍이 다 거두어버렸어요. 다 목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이상 말하게 되면은 사위들이 아버지들이 또도 목사님이 2분 계세요. 아, 참 저희 집은 그런 집이네요. 마지막 한 사람이 있는데 막내 사이 부모님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항상 가끔씩 하는 말이, 항상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가끔씩 하는 말이 목사님 집 보면 참 부럽다고. 왜요? 우리 집 아이들은요, 우리 교인들 말로 해볼까요? 우리 새끼들은요, 왜 그렇게 말을 안 들는지 몰라요. 교회 가자 그러면은 못 간다고 말하고, 주를 성수하자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고, 교회 봉사하자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이 많으니까 안 된다고 하는 애들이 수두룩묵뚝한데, 어제 목사님 집은 다 그렇게 전부 다 사위들이 셋 다 목사가 되어 있고, 딸들이 다 사모가 되어 있고, 거기에 손주들 6명의 애들이 왜 그렇게 신앙에 좋게 생활하게 있어요? 부럽다고 말을 해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혜예요. 자,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아까 자기 목숨을 담보로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그리고 그 잡으러 왔던 사람들을 다른 길로 가도록 꼭지를 틀어서 나가도록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이 저녁에 마지막 절 말씀 18절이에요. 마지막 절 말씀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붉은 줄로 인해서 약속을 해요. 붉은 줄을 어디다 매달았다고요? 라합이 살고 있는 집에 대문에다가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창문에다가 탁 매달아놨어요. 창문에 매달았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어디서든지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창문에 붉은 줄이 있으니까 얼마나 눈에 띄게 잘 보여요. 그래서 이 붉은 줄을 보았을 때에 이 다음에 이스라엘의 군대 본진이 이곳에 침입해 들어올 때에, 아니 창문이 하얀색인데 하얀색 줄 매놓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창문에다가 빨간 줄을 쫙 매놓으니까 잘 보이겠잖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줄 알고 약속의 줄을 매달아 놓은 하나님 위대한 구원에 참여하고 있는, 내 구원을 내가 믿을 뿐 아니라 내 구원에 참여하고 우리 가정이 이 약속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자고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그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사건이었어요. 이 붉은 줄의 약속, 붉은 줄의 약속이라니까요. 근데 성도 여러분, 붉은 줄에게 단순하게 빨간 줄이란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십자가를 보여주는 위대한 사건이 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이 입이 말이 얼마나 튀어나오는지 몰라요. 입이 막 튀어나왔어요. 왜 튀어나온 줄 아세요? 광야를 지나다 봤더니 물도 없고 먹거리도 부족하고 오이도 없고 야채도 없고 상추도 없고 고기도 없고 다 없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낮에는 뜨거워서 못 사겠고 저녁에는 추워서 못 사겠는 거예요. 광야의 생활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광야를 살아보니까 참 뭐 죽고다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너도 죽겠냐? 너도 죽겠지? 우리 서로 죽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요 불뱀을 다 보내셨어요. 불뱀이 그들에 가서 다 물은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죽겠다는 사람한테 가서 불뱀이 물어버리니까요 더 죽는 거예요. 아니 독 있는 뱀이 물어버렸다니까요.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겠다는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넓다란 장대를 준비하게 하고 장대 위에다가 구리로 뱀을 만들게 해가지고는 딱 달아놓도록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파 죽거들랑 거기에 처박고 죽지 말고 혓바닥 광야에다가 처박고 죽지 말고 장대 위에 달려있는 그 노뱀을 바라보고 구원받으라고 하셔준 것이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3장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겠다고 하다가도 이것이 구원이야, 이것이 생명이야, 사는 것이 하니까 불뱀을 물서 죽었던 사람들이 노뱀 바라보고 가서 했더니 그들이 할렐루야 나사버린 거였어요. 살아버렸어요. 요한복음 3장의 사건을 제가 좀 말씀드려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창문의 붉은 줄은 결과적으로 봤더니 단순한 붉은 줄, 빨간 줄이 아니라 구원받을 줄 알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신앙을 여기서부터 찾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요, 참 교회는
이상해요.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오겠다 했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요. 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저 사람은 교회 꼭 잘 댕기고 나올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자취가 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 얼굴에다가 두 눈을 탁 주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눈이 몇 개세요? 예? 눈 좀 떠봐요. 눈 좀 떠봐요. 눈이 예쁜 거 좀 봅시다. 자,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서 보면서 이 사람 딱 보면서 두 눈을 뜨고 내가 정식으로 보게 되면 저 사람이 100% 완전하느냐? 아니에요. 부족해요. 모자라요. 실수가 있어요. 내 기대를 충족시킨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의 신앙적으로는 오래 믿었고 어떻게 되신 분인데 내가 봐도 저 사람은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고 어리석음이 있고 못된 것이 있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맨눈으로 볼 때 그래요? 두 눈을 딱 뜨고 보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요, 한 눈을 딱 감아버리세요. 한 눈을 감고 다시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다 보인 것 아니에요. 한눈 가지고 좋은 것만 볼 수 있는 금당 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외눈배기들이에요. 외눈배기. 한번 해봅시다. 외눈배기로 살아보게요. 두 눈 가지고 완전하게 보지 말고 부족해 보일 때에 그래, 내가 두 눈 있는데 내가 한 눈 감고 봐주는 거야. 그랬더니 저 사람이 비록 부족하지만은 내가 한 눈으로 보게 되면 잉크가 되잖아요. 잉크 되는 거예요. 여러 성도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고 친구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한 눈 감고 살짝 잉크 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그 속에 사랑이 있어요. 반가움이 있어요. 친구 참 고마워. 나를 친구 삼아줘서 고마워 하면서 살짝 잉크 한번 타고 사는 교회. 이 교회가 어느 교회 되면 좋겠습니까? 어느 교회 되면 좋겠어요? 욕심이 그렇게 많으시오. 신분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시면 얼마나 좋겠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 함께 어느 교회가 되기 원하세요? 금당 제일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여전도회가 있지만은 여전도회가 그런 여전도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지고 우리 금당 제일교회가 이제도 하나님 은혜로 얼마나 많은 부흥을 냈습니까? 우리 박 목사님 얼마나 귀한 목사님이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목사님과 사모님이시잖아요. 목사님 바라볼 때 여러분 잉크 좀 많이 하세요? 잉크 좀 많이 하세요? 왜 싫어요? 그래요. 박 목사님한테 사모님한테 한 것이 아니라 이 최 목사한테 잉크 하시려고 지금 준비하시죠? 감사합니다. 좋은 것은 더 나눠야 돼요. 이렇게 설교도 하시지만은 우리 박 목사님 사모님에게 잉크 많이 하시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교회, 이 지역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날마다 새롭게 증거하는 교회, 이런 나합과 같은 신앙과 살아가지고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 가정이 함께 구원받은 역사, 이런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위대한 역사를 이루셔서 금당 제일교회 이제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성장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며 아름다운 복음의 사랑을 만들어가는 교회 되도록 더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힘이 되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되게 하시고 확신되게 하시며 능력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모두 다 구원에 참여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